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갈등과 다툼과 미움과 시기가 많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고, 그리고 다투지 않고, 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는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사랑의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사랑의 행동을 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에서 뭐가 많습니까? 비난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죄를 짓고 하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잘못을 하고 뭔가 부정적인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되면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를 못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어때요? 변화됩니까? 아주 자신이 없습니까?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까? 아멘? 네, 분명히 변화되는데 왜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자고 일하고 복음 증거하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요. 그리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풍랑 가운데 걸음도 걷지 않는, 걸어가는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몇 걸음이지만 기적도 행하고. 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SNS 우리 또 동문교회 그 동영상 이렇게 듣게 되면 70명, 2명 이렇게 전도대 파송했을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주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망가야 되겠어요? 배신해야 되겠어요? 팔아버려야 되겠어요? 끝까지 그 곁을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 사람이 12명 중에 몇 명 있었습니까? 몇 명 있었어요? 네,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자기 살려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렇게 차라리 도망가면 괜찮은데 베드로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부인을 하잖아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니 여러분들이 저거 어디 가다가 봉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이제 깡패가 너 이리 와봐, 이 사람 알아 몰라 하면 우리 김동문 집사님이 아이고 나 저분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아니 제자들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봉변 당할까 봐. 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의 길을 이루어 놓으실 때까지 제자들은 또 부활의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부활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지를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경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이 변화무쌍하다는 거죠. 잘 되면 잘 되는 것처럼,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인생이 누구예요?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안 믿든지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능력 있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주님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그 성령을 받지 않고는 너희들이 능력 있는 삶, 담대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뭘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런데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냥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380명,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부활을 500명 정도 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380명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120명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였는가?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이라고 하는 것은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 50일째 되는 날, 어느 날로부터? 6월절로부터.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 아닙니까? 이게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은 또 어떤 날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려서 이제 열매를 거두는, 첫 열매를 거두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맥추절을 지켰지만 이 맥추절과 오순절이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 날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았습니까?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첫 열매, 첫 소산을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 날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을 하게 되는데, 이 오순절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이 임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 그 열매가 첫 소산물이 뭔가 하면 교회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람들이 성탄절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예수님 오신 초림하는 그런 날로 얼마나 잘 알고 기억하고 지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하는 이런 그 오순절에 대해서, 성령 강림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성탄절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런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런 사건은 이제 교회가 태동하는 엄청난 사건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령의 임함이 중요한가? 왜 성령이 우리 인생들에게 임해야 하는가 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들어서 움직입니까? 못 움직입니까? 못 움직이죠. 그래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 생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믿지 않는 이런 불신 여자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누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누가 좋아하는 입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여자를 아내로 삼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만 자기 마음에 아름답게 생각되어지고 자기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이런 사람들을 어때요?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리니, 영이
영원히 함께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잠깐 함께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이제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은 게 아니고요. 이제 이제 사람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무엇이 떠나봅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자기 소욕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이게 축복인데, 하나님의 영이 인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은요, 하나님의 신은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사사들이나 선지자나 왕이나 그리고 또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했어요.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도 그 특별한 이런 목적을 사용하는 데만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말씀해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이 절기 때는 디아스포라, 이제 아수르, 바벨론 이런 그 나라들로 인해서 자기 예루살렘 고국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졌죠. 우리나라도 일제 시대에 이런 그 속박으로 인해서 만주로, 중국으로, 하와이로, 미국으로 다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동포들이 외국에 흩어져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아수르 공격으로, 바벨론 공격으로, 헬라 공격으로 이제 자기 고국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흩어진 이런 디아스포라 이런 사람들. 그렇지만 이제 그 후손들이 부모의 신앙을 계승해서 유월절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그리고 또 수장절 절기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절기 때마다 어디로 모여듭니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학자의 역사학자의 요세푸스 말에 의하면 그 7일 동안 이런 절기를 지키는데 거의 200만 이상이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겁니다. 순례자들이. 그러면 이들이 오면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온통 피냄새로 진동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키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200만 명이나 이상이나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 범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영이 어느 사람들에게 임합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한 사람도 아니고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오순절 날 어떻게 내립니까? 호련히, 그리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렸어요. 호련히 내렸다는 거예요. 지금 120명의 성도들은 10일 만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언제 내릴지 모릅니다. 호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예기치 않는 상황에 그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빠지지 않고 참석해야 할 이유가 뭔가 하면 언제 하나님의 성령이,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호련히 어디로부터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윗이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지 않습니까? 고맙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다윗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한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죄를 짓는가? 사람이 왜 범죄하는가? 내 안에 있는 영이 더럽기 때문에, 내 안에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직한 영, 내 안에 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니까요. 사람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사람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1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무엇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자기 소견이 나오게 되고요, 자기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나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구원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즐거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즐겁고 기쁠 때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춰야죠. 찬양할 때도 춤을 춰야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점잖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춤을 춰야죠. 발가락도 깔딱깔딱하고 유행가 나올 때만 까딱까딱하고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 한다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게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자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오늘 오순절 성령의 이런 임함의 사건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두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무엇이 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왔다가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충만함을 받았던 것처럼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와서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형식, 의무, 억지, 사람 눈치를 보면서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식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의무로 드리지 않습니까? 안 드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그런 거 헛된 이런 재물이고 헛된 제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구약의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너희들은 어떻게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성전 뜰만 받고 가느냐? 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도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함을 받게 하신 이유도 뭐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 드리러 와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즐겁게 감사하게 예배를 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뭔가 하면 하나됨이라는 거죠. 200만 명이 모였지만 유독 120명이 모인 그 조그만 이런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사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그들이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성령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성령은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입니까? 한 마음 한 뜻 된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 번 성령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회에 참석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되게 할 수 없어요. 목사가 아무리 하나 됩시다 해도 하나 되지 않습니다. 구역장이 아무리 하나 됩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 한 마음 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인가 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평안함의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누가 하나 되게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생각도 하나 될 수 있고요, 마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희락 아닙니까? 화평 아닙니까?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아닙니까? 성령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나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마음을,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분이 누군가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순절날 갑자기, 내가 원하는 그런 날이 아니지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함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2절에 보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겁니다. 무엇이 들려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소리가 들려지질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들려집니까?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어때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영의 귀가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귀가, 육의 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로 큰 복이 어떤 복인가 하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 교회, 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걱정하지 않고, 믿음이 있어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이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아픔이 있어도 벌벌 떨어버리면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믿음이 왜 연약해졌는가? 그 연약한 증거가 뭔가 하면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염려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 떨어진 원인이 뭐냐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런 일들이 적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들려지는가, 바람 같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방금 우리가 배웠던 창세기 그 2장 7절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할 때 생기,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영, 이 생기가 영이고 그리고 바람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즉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임한다고요? 바람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얼마나 막강합니까? 태풍의 위력을 보게 되면 이 바다의 그 방파제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돌도요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강한 바람.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런 강한 바람이 불게 되면 어떻게 된가 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면 사람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 말라고 해도 어디까지 가버립니까? 사마리아 땅끝까지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갑니까?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가는 거예요. 광야까지 가버리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빌립이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강권적으로 역사하면 선교지로 가게 되고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고 간절히 함께 모여서 사모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7장 5절에 보면 마른 뼈다귀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해버렸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다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엇을? 생기를. 이 생기가 뭐예요? 바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라는 겁니다. 이 바람이 들어가면, 성령의 바람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절에도 니고데모가 물어보잖아요. 3절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바람, 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무엇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이런 삶입니까?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바람 같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같이 들림으로 그들의 영의 귀가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도 그런 고난 가운데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보여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아노니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리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할지라도 어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출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것도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받지 않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지려면, 한 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비몽사몽간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호련히 누구에게 임할지 모르니까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120명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120명 각 사람이 동일한 마음으로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이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들이 그전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은 특징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누가 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겁니까?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죠.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하게 하는 말은 뭡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성, 충성, 자비, 절제 아니겠습니까? 온유한 말, 겸손한 말, 그리고 부드러운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그러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옵니까? 세상이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묻지마 살인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후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이때에 정말 여러분들이 120명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아가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마음 한뜻, 수련회 가자면 가서 이상한 이런 또 마음 갖지 말고, 나는 안 가렵니다, 그런 마음 갖지 말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니까 성령이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면 제일 먼저 변한 게 뭔가 하면 말입니다. 성령 많은 사람의 특징은 말이 부드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말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세게 나온 사람은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예. 말이 부드럽게 나온 사람은 어때요?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예, 성령 받은 사람이다. 성령의 특징은 온유와 겸손 아닙니까? 주님도 성령으로 충만한 분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무엇을?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부드러운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이해하는 말. 이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하는 거죠. 야고보 3장 8절 보세요. 여러분 절대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절대로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은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 말이 막 센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에서 뭐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뭐라고? 주여, 저분이 무엇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여러분 가서 조용히 가서 기도해요. 하나님, 저분 좀 제발 성령 좀 받게 해달라고. 성령으로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 충만함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떻습니까?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강하게 임하니까 꼬꾸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은 못 바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울과 같이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고 핍박했던 이런 사람도 바꿔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가 바꿔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정말 좋았어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 보세요. 이 아내는 누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얼마나 서로 도우면서 사랑하면서 살았습니까? 근데 뭐가 들어옵니까? 죄가 들어오자 이 여자, 저 여자,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갖다 주지 않았으면, 이 여자가 나에게 선악을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 들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작 잘못은 누구예요? 아담인데 하와를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아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악해지고 이게 언어가 파괴적인 언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이 악한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이 악한 말을, 부정의 말을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임하니까 어떠합니까?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그리고 그 사도 요한 보세요. 사마리아로 들어가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하게 하니까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 저들을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서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의 그 핵심 구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 1, 2, 3서에서도 우리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얼마나 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답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마음에 여러분 성령의 욕심과 그리고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우리가 안 하련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우리가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죄 짓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미워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이 어쩌다가 미워하기도 되고 어쩌다가 시기하기도 되고 어쩌다가 질투하기도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이제 혼자 있다가도 여러분 이제 혼잣말로 안 좋은 이런 단어가 나오기도 해요. 저도 목사지만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가 하면 성령의 소욕에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쪽에 하나님 쪽에 성령 받는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 제발 좀 새벽 예배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 예배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내 힘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자꾸 악순환으로 되지 말고 이게 여러분 좋은 이런 순환이 되어야 돼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징계받으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또 구원자 보내주시면 또 살만하면 또 죄를 짓고 또 징계하고, 이게 사사기에 7번이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쪽으로 무게중심이 흘러갈 때에 우리의 말이 변하고 우리의 언어가 변해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생각과 내 소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